사단이요, 인간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대표적인 거짓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거짓말 중에 두 가지 대표적인 거짓말은 교회 밖 세상에서 퍼뜨린 거짓말이지요. 그것이 뭔가요? 하나는 진화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신론이라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사단은요, 이 진화론, 무신론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세상에 퍼뜨려 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냈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교회 안의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교회 밖에서 이 진화론과 무신론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냈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거짓말을 퍼뜨려 가지고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사단이 퍼뜨린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짓말이고요. 두 번째는 한 번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은 우리 인간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리고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상급과 상관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거짓말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이 왜 거짓말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야, 너는 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자들에게 내 말을 전해라. 무슨 말인가요? 세 가지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전해라.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 세 가지의 말을 전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4절을 봅시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말을, 이 말은 거짓말이니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10절에 저희가 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전도 아니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며, 따라서 저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전이 하나님의 전이요, 이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도 거짓말이라고 전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8장 11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에게는 평강이 없다, 너에게는 곧 전쟁이 임할 것이고 너희는 그 전쟁통에 다 죽음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저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외치는 그 거짓말을 너희는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그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맞아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분명히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건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니 너희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7장 5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에서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이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도 분향을 했고 또 다른 잡다한 그런 이방신들에게 함께 분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고요, 정말 하나님을 경멸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만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되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 예배, 이 성전에조차 나와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저주하시는 그런 잡다한 우상, 이방신들을 하나님과 함께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온갖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겠으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인 평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말도 되지 않는 짓이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구약의 에레미야 시대,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죠. 도둑의 소굴로 바뀌어져 버렸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에도 이 한국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런 거짓말들, 이런 악한 모습들이 도대체 그게 어떤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거짓말 3가지. 하나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즉, 이 말은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고백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 받는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 그리고 우리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 행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제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거짓말. 이 3가지 여러분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걸 고지고대로 들었다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거짓말인가?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먼저 봅시다. 이게 신약이나 구약이나 오늘날이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자, 합독합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요,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에, 자, 너 이제 우리 나와 언약을 맺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언약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내 법을 주리니 그 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법을 지킬 때에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또 너희를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즉 천국 가는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 대신 너희는 내 말을 지켜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5절 6절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20장에서 23장까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들이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그것이 여기 보니까 계명, 율법, 율례, 규례, 이제 이렇게 법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다가 천국 가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24장을 보세요. 24장 6절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어떻게 맺느냐면은 짐승을 잡아서 가운데 놓고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받아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그 언약서를 낭독을 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이제 그 위에 피를 뿌려서 언약식을 맺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열어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제 피로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누구의 피로 바뀌나요? 예수님의 피로 바뀝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어요. 근데 그 언약의 조건은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열방의 으뜸이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다가 이제 천국 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에레미야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송아지를 돌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며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대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고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또 왕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받았는데 왜 이 일을 하셨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맺은 그 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아까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식을 한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언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나는 너희에게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내 언약을 다 지켰다. 그런데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때 그 언약식 장면을 다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그 내용이 뭐였었느냐?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게 지금 쪼개진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고 쪼개진 짐승처럼, 피를 흘린 이 짐승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의 내용이 그것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나는 그 언약대로 너희를 축복했고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런데 너희는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그때 언약식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너희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건 구약이고 오늘 신약에 사는 우리하고는, 은혜로 사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바보 같고 어리석은 말도 되지 않는 말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며 세운 언약도 안 지키면 죽는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우리가 안 지키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러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뭔가요? 시편 105편 43절을 봅니다. 시작. 그 백성으로 줄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도를 쫓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들하고 맺은 언약이 뭐예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게 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내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 어딘가요?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예비해 놓은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약의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들이 오늘 이 시대 이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과 성경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내용과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행위와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믿기만 하면,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음과 행위가 하나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이 믿어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믿는 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순종하라, 그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자, 그러면서 19절 봅시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4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또 이와 같이 기회희생 나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또한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거기에 뭐가 따라야 된다? 행위가 따라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16절. 디도서 1장 16절 봅니다. 신약성경 348쪽입니다. 신약성경 348쪽 디도서 1장 16절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한 번 더 봅시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7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나를 인정하고 내 말도 들을 것이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왔기 때문이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너희는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속했다. 너희는 뱀의 새끼들이다.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셨는데 이건 모욕적인 말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 믿음이지요. 그 믿는 것이 아닙니다. 히틀러에게 맞서서 대항하다가 처형을 당한 보니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는 자는 순종한다. 고로 순종하는 자만 믿는 자다. 맞는 말인가요? 틀리는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틀리는 말인가요? 믿는다, 다시 말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 그 믿는 대로 실천하지 않는다. 이건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네. 자, 두 번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과연 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맞는가? 고린도전서 10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를 먹으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한 것을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홍해를 건넌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것이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신 것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간음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원망불평하다가 대부분 1세대들이 다 죽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사건은 바로 오늘날 너희에게 교훈하기 위한 것이고 너희를 경계로 삼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희의 거울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도 만약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구약의 그 백성들과 같이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런 짓 한다면 너희도 멸망을 받는다. 그게 그들의 일이 아니고 오늘 너희의 문제다.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그 구약의 그 사건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유다서 1장 5절을 한번 더 봅시다. 397쪽입니다. 유다서 1장 5절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뭘로 이끌어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이끌어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 피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피다. 여러분, 구약의 그 피는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피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구약에서 애굽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면서 침례를 받고 광야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예수로 그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에 후에 애굽에서 이끌어냈지만 구원해냈지만 후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멸했다는 거예요. 제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절대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러면은 이 고린도전서 10장과 이 유다서 1장 5절에 이 말씀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그거는 그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원래부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간 것이고 홍해를 건넌 것이고 그래서 광야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물론 그 중에 애굽인들도 섞여 있었는데 그 무리들까지도 그때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위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행위는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과만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구원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믿는 자는 순종한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만 믿는 자다. 구원 없는 행위도 없고요, 행위 없는 구원도 없습니다. 구원과 행위는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나무에는 반드시 성령의 의로운 열매가 맺힌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즉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구원받은 자를 좋은 나무라고 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를 나쁜 나무라고 예수님 비유하셨잖아요. 그래서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힌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는 성령의 의로운 열매가 맺힌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의로운 열매가 맺힌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힌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육신의 소욕을 쫓는 자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육신의 열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예. 나는요,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아마도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세 가지 이 거짓말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절반 이상은 지옥으로 보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이런 거짓말이 지옥으로 보낼 것인가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러한 거짓말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거예요. 출처가 어디냔 말이죠. 이 거짓말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나요? 물론 마귀죠. 거짓의 아비 마귀죠.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짓말을 교회에 퍼뜨린 자들이 누구냐? 그토록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의 가르침을 받고 칼빈을 추종하고 따랐던 칼빈주의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이거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마귀에게 한순간 속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칼빈에 대해서 깊이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많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정말 칼빈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칼빈이 이야기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좀 문서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시간에는 시간상 고신대 교수 박영돈 교수가 한 이야기만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영돈 교수는 세미나를 통해서 칼빈은 믿기만 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순종의 열매가 없어도 구원을 받는다거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단호히 거부했다. 칼빈은 믿음의 행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긴밀하게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삶의 전 과정에서 함께 간다.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다 함 없이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듯이 행함 없이, 즉 회개의 순종의 열매 없이 믿음으로만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또한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동시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는 믿음은, 즉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산출하는 믿음이다.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로 받아들이는 것은 큰 오해요, 착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한 번 구원받는 자들은 그 구원이 절대 취소가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이라든지, 또 우리의 이 행위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칼빈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칼빈은 반대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칼빈은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칼빈주의자들에 의하여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사단이 개입을 해서 사단이 그런 자들을 통하여 이 거짓말을 교회 안에 퍼뜨려 가지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지옥에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유명 인사 두 분이 자살을 했지요. 한 분은 탤런트고 한 분은 정치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두 분 다 예수 믿는 교회 집사들입니다. 저는요, 제발 자살한 사람들 앞에 십자가 세워놓고 집사라고 하는 명패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목사들이 그 앞에 가서 이 사람은 비록 자살했지만 낙원에 들어가 있다고, 하나님 품에 있다고, 이런 거짓 설교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예요. 살인을 하고요, 나중에 살인죄로 사형을 당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살하는 경우는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회개한 자들만 갑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요,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죽으면서 회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살인을 하든 자살을 하든 절대적으로 살인하거나 자살하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요, 성령 받은 자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성령이 구원의 영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이고, 그 구원은 절대 취소가 되지 않고,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그 이후에 행위가 어떻든지, 자살해서 죽든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죽든 상관없이 천국에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자살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물론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 인본주의 신학자들, 사실 그들은 미친 소리들을 하는 거죠.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다시 신학적으로 재조명해야 된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게 한,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사해준 어떤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재조명해야 된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꼭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물론 그러다가 신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근데 여전히 그런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만나서 그런 가르침 안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살한 자들은 천국 못 갑니다. 절대 힘들어도 자살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사세요. 네.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이야기 꺼내짐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 잘못 또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아무개
발인 예배, 입관 예배, 또 하관 예배, 추도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어있는 사람이든 그 누구를 위해서도 인간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를 위하여 입관하는데 거기서 입관 예배를 드린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추도하는 예배를 드린다. 어디에서 이런 미친 소리들을 하는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 오직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절대적으로 어디 가서 예배자 붙이지 마세요. 가정 예배, 그냥 가정에서 기도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예배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구약에서 제사는요, 성전에 가서 드렸고요, 거기에 제물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반드시 제사장이 집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예배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를 아무 데나 붙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성경과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세요. 그리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으면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